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전도신학원에서는 전도를 이해시키고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결국은 목회자 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이 선교와 제자를 키우는 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70인 요원들은 성경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신학보다는 성경을 잘 이해해서 교회를 도우고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자마자 주신 첫 사역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같이 읽읍시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아멘. 다음 달에는 아주 중요한 토픽이 되는 사무엘과 다윗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상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좀 읽어나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토픽들을 좀 공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길 갈 때도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어디쯤 가면은 여기 있고 어디쯤 가면은 백화점이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외우기가 쉽지. 무조건 땅만 쳐다보고 가면은 길을 더 찾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갈 때는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몇 킬로쯤 가서는 커브를 어떻게 틀고 또 이제 몇 킬로쯤 빠져나가면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이걸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70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면 신학도 배경이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큰 문제도 없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가르칠 때 보면은 특별한 깨달음이 옵니다. 그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깨달아졌으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혹 편지로나 인터넷으로 제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정상적인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다 신학을 배경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또 신학이 너무 또 이상해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경과 신학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특별히 깨달음이 와요. 거기에 맞는 거 있을까 안 맞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가 깨달은 거지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아야만 사람들 살릴 수 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간단한 말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전체 토픽을 이해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은 잘못 이해 뿌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교만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의 몸에서 나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했습니다. 잘못 이해 뿌리면 마리아가 높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도 철저히 거꾸로 이해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의 후손은 구원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동정녀에게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셨단 말이에요. 동정녀도 필요 없는데 육신의 몸을 입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를 약간이라도 높이는 것은 잘못 깨달은 겁니다. 가나안 땅이 나쁜 축복을 받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은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나실 것 같으면 성경은 기록이 바뀔 겁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너희는 요단을 건너고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길을 가고 3일 걸리더라도 수달이 걸리더라도 수년이 걸려도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곤란해요. 어딘가 가야 되니 어디서 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굳이 또 따지자면 여자도 많은데 마리아가 축복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잘못 성경을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 높아지는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똑같은 말이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수록 우리는 귀한 것이 얻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이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잘못 깨달아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마리아를 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다른 여자보다 좀 대우를 받는데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가나안 땅이 귀중한 땅이다 라고 말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어요. 그걸 내게 기분 나빠하거나 내게 높이거나 다 같은 말이 되는데 중요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주제가 뭐냐 이거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화살표가 가나안 땅으로. 거기는 메시아 보낼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온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노니, 그래도 네게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3절은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죠. 그래서 한 단어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서면 강이 갈라질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면 어려움 오는 것 같아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70인으로서 목회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잘 도우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잘 섬기는 귀중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가운데, 그러면 그 부분들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4가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나타난 4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개인과 가족 구원입니다. 개인과 가족 구원이요. 개인 구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이거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걸 말해요. 이 언약 못 붙잡은 사람은 가나안 땅 가다 죽었고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의 굉장한 비밀을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족 구원의 비밀, 개인 구원의 비밀이 나옵니다. 다 말씀을 떠났지만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족을 건져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 구원 가운데 특히 이제는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구체적으로 가도록, 이제 이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 형님 다 죽는 걸 보고 기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그거 가가지고도 방황하는 걸 보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과정인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분명히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굉장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요. 13절에서 20절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13절에서 20절에 한 3가지 굉장한 약속이 나오죠. 또 전도와 선교, 이거 허감의 건설 깨뜨리는 약속이 저기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부모님의 언약을 가감도 없이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성공됐죠. 아브라함 아들 가운데 많이 있었으나 이삭은 보면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메시아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얻지 못했던 축복을 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셈이 많아야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셈 근원을 얻었다. 아예 그냥 물줄기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잘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기름이 많으면 돈이 많지만 그때는 물이 많아야 돈이 많습니다. 그때는 기름을 쓸 수도 없고 쓸 줄도 모르니까 그때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땅 파면 기름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물 먹고 싶어 죽겠는데 기름이 나오니까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때 제일로 비참한 게 뭐냐, 땅만 파면 기름 나오는 거예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야 돼요. 그냥 그때 기름을 쓸 수가 있습니까? 뭐 이건 아주 그때 사람 생각은 이게 아주 못 쓰는 거, 이 저주받은 땅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기름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는 셈이 많으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게 사역들이 셈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많은 주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은 셈을 얻을 정도가 아닙니다. 셈 근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삭이 다른 아들들은 알지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과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오게 된 이유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조금 어렵게 깨달은 인물이 야곱입니다.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은 야곱이 비교적 늦게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형 때문에 큰 위기 빠져서 난리를 만나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벌써 성전과 여러 가지 전도와 선교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반대로 32장 23절 32절은 돌아오는 현장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더 중요한 약속을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 로마서에 보면 참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은 참 보통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인물이 그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진짜 완전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나안 땅으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 언약을 깨닫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성취된 현장에 서게 됐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죽은 부모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상로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선조의 유고를 가지고 통에 담아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얼마나 의미가 깊은 땅인지 모릅니다. 개인 구원에 관한 가족 구원에 관한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 세계로 나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자꾸 강조하냐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군대에서 세례받고 중등부 회장을 하고 고등부 임원을 하고 대학부 임원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앉았고 했는데 교회도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거야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복음이 없어 아예 그냥.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부분이 안 되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완벽한 답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뭐 타락 안 했으면 가나안 땅 갈 필요도 없는데 했기 때문에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 메시지가 가나안 쪽으로 전부 집결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째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하니까 애굽 문화와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개인 구원의 비밀을 향해서 개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주제는 애굽 문화와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주제입니다. 야곱의 가문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이후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몰라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고통이 다 시작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모르고 받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많은 걸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난 뒤에 여러분의 후대들과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메시아의 이유를 모르면 결국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도 자오진 가야 될 이유를 몰랐다 이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 구원의 비밀 없이, 가족의 언약 없이 우리가 활동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 개인을 벗어난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 그게 중요한 이유인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속 고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고통되는 가운데서도 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난 뒤에 다음 달에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금 연구하고 난 뒤에는 인물들, 아마 사무엘, 다윗 이런 인물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고 여유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제는 이렇게 절절히 읽어나가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알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게 모르고 많이 읽으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알고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 백독한 사람 만났는데 복음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합니다. 그는. 성경은 막 읽어서 나쁠 건 없지만은 성경 백독이긴 했는데 복음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을 모르면 계속 고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전도운동 하자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당장 무슨 큰 복이 안 내린다 할지라도 복음운동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세요. 야곱 가문이 못 깨달아가지고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드디어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일꾼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 메시아를 보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을 알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10가지 기적이요, 저 애굽 사람을 볼 때는 10가지 재앙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재앙이요, 복음 깨달은 자에게는 이게 축복이요,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기적 가운데 전부 애굽의 종교를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의 피해, 나일강 그게 신입니다. 애굽에 아시다시피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개구리 2장 8장 그거 다 신입니다. 애굽에는 신이 많기 때문에요. 그게 전부 생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다 꺾어버린 게 그걸 자기들의 신을 마주 징그럽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와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들, 우상 문화를 다 깨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상 문화, 이 애굽 안에서 재미나게도 우상 문화를 건축하고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비참하지요. 우리가 언약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상 건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파괴하고 사람을 건져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뭐하고 있느냐? 종이 돼가지고 우상 건축하는 노동자가 된 것입니다. 기가 찬 일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깨달으니까 모세하고 한두 명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장면이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메시아 만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개인 구원과 가족 구원에 대한 비밀이 뭐냐? 창세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완전히 애국까지 와서 죽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애국까지 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건축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끌고 나오도록 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언약 붙잡은 가정을 통하여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그렇습니다. 이 예배와 이 언약을 알고 있는 가정의 자녀를 통하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애굽에서 왕궁에서 대학에서 병법, 천문학 모든 공부, 율법 모든 공부를 다 한 모세가 저 미디안에서 처량하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0년 전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명령으로 내립니다. 내 백성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는 이제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구나. 다 이해했는데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 안 되는 거면 이 나이에 모세가 내가 할 수가 있겠냐? 누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보고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3장 18절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장 13절까지 큰 사건이 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언약을 깨달았더니 피 바른 날 6월절이라는 언약을 깨달았더니 10가지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되고 말을 해도 해서 안 되고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위협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피 바른 날 해결한 것입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도 않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 붙잡고 나오니 14장에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많이 있습니다. 창세에 관한, 창조에 관한 것도 있고 다 있지만은 골자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유를 모르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목사님들 가운데 하면 머리 써도 복음 전도 답답 안 내면 흰머리가 날수록 고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고생하다가 목사님 장례식 하고 난 뒤에 자녀들은 낙심되고 힘 빠지고 그걸 알고 있는 사단은 부흥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잔머리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안 났다. 못 이기는 겁니다. 결론 났다. 여러분 이걸 딱 알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교회를 세워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홍해 같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강한 바로왕이라도 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잘 빨리 이해를 하고
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됐다는 증거 안 흔들리는 거요. 뭐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글쎄. 이해됐다는 증거, 머리만가 이해합니까? 이해됐다는 증거, 어떤 일이 와도 복음 이상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막바로 데려가면 좋겠는데,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야 40년을 가면서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일이 있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원망, 불평,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분쟁,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광야에서 전부 처리하는 겁니다.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애굽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게 바로 지체되는 이유입니다. 경제 축복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경제 축복을 받을 만한 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체를 시킵니다. 빨리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될 수 있을 것인데 세계복음화 안 되는 애굽 근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지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죽이면 당장 다 죽어야 되니까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기야 이상한 놈 벌받는다. 거의 다 죽어요. 복음 막으면요 저주받지요. 그대로 저주받는다. 차례대로 여러분 다 받아볼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냐? 교회에 있는 사람 다 받고 그 다음 밖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근성을 끊으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강야길 가는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 근성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애굽 근성 가지고 됩니까? 이게 우상 문화인데 귀 사탄 문화인데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40년 통하시는데 그럼 빨리 눈치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지체를 시킬 뿐이다. 광야에서 하실 일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심어서 데리고 도와주라고. 왜 하필이면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까?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게 광야에서 일어난 얘기들입니다. 주로 광야에서 기적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메추라기로 만나러 뭐 생수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만나 얘기 안 합니까? 그러나 나는 참 음료로다, 참 떡이다 그랬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 가는 동안에 40년을 거쳐가면서요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40년을 거치면서 애굽 문화와 애굽 근성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이유를 깨달아 버리면 너무 감사할 것인데 날마다 감사할 것인데 못 깨달으니까 불평불만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분쟁은 왜 나오냐? 광야에 가다가 생긴 재산과 싸움하면 분쟁이 되는 것이고 광야에 가다가 조금 힘들고 더우면 짜증내면 그게 뭐 불평이 되는 것이고 광야길 가다가 그게 편할 리가 있습니까? 네가 하더니 내가 하더니 하는 게 원망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깨달은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지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교회 다락방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력도 있어야 되고 비판하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지체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홍해가 막히면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다가 홍해를 만나 죽게 된다. 그것도 영광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면 우리 가는 중에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게 할 것이고 아니면 애굽을 이기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될 것인데 애굽에 있을 때 국물 나왔는데 제때 나왔고
말도 안 소리를요. 꼭 어쩌면 그리 닮았는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제때 노가다 할 때 그래도 자리가 있었고, 떡 제대로 나오고 고기 나오고, 우리가 처음부터 저 영감 말할 때 나가지 말라고 안 했냐? 우리가 지금 나와가지고 죽게 되는데 저 뒤에 잡으러 온 전 군인이 동원되어 온 애국 군인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겠냐? 일일이 맞는 말만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군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왜냐,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요. 왜냐, 모세는 그동안 체험을 많이 안 했습니까? 이게 뭐 분명한 답이니까. 죽음이 문제가 아니지요. 광야 가는 동안에 그냥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거. 예배 잘 깨달아야 됩니다. 벌써요,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오면 막 갑니다. 언제는 자료가 아닙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겠죠. 여러분이 뭐 방법을 찾는다, 언제나 가는 맛이 갑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뭐 응답받으러 갑니까? 언젠가는 막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까 축복받을 것 같습니까? 그게 맛이 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니까 목사님 내게 참 잘해주고 우리 가정이 잘해준다. 언젠가는 맛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아듣겠습니까? 이 교회는 조직이 너무 좋아, 우리한테 참 잘해준다. 언젠가는 막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교육을 잘해가지고 막 참 우리가 마음에 들고 조금만 너무 시설도 없고, 언젠가는 그 인간은 맛이 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어째 그 말이죠. 제가 어느 하와이인가 어디 갔더니요, 처녀가 사업을 성공을 했어요. 예수 잘 믿어요. 똑똑하게 생겼어요. 이 다락방 참석이 처음으로 은혜 받아. 그 내가 이 소개시키더라고. 이분이 이런 분인데 이분을 복음 깨닫고 완전히. 그래서 내가 잠시 왔길래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 다락방이 이다이라고 하나 욕할 텐데 그 앞으로 시험 될 텐데 이러니까 그 아주 뭐 아가씨 답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괜찮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목사님에게 오해받을 만한 사람이거나 그만큼 목사님을 못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더라고. 또 뭐 진리인데 뭐 그거 문제 됩니까? 맞다. 내 속으로 목사보다 낫다. 병신도인데요. 없어요. 그리고 참 교회와 목사를 아무도 그 욕 안 해요. 그럼 진리 따라 한다는데 뭐 누가 뭐랄 겁니까? 자꾸 교회에서 말썽 부르고 배지배지하다 다락방 가니까 욕하지. 맨날 이상한 짓 하다가 뭐 또 다락방이라니까 또 문제가 되지. 뭐 팀 사역이니 뭐 회사하면서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배, 광야 가는 길에 중요한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죠. 그래서 성막 만드는 걸 가르치잖아요. 뭡니까? 가서 성전제 예배 드리라고. 광야에서 다 했어요. 저거를. 저런 거 다 외우려면 머리 나쁜 사람들 시간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지를 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전도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난 뒤는 세계를 향해 선교해야 될 것이니까 사실상 이때 메시지가 다 나온 거예요. 뭐 나중에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게. 이런 준비를 광야 가는 동안에 다 하신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광야 교회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라. 의미가 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과 또 그 주위엔 우상 미신 문화와 그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메시아에게로 오셨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에 미신과 흑암 문화가 많아요. 이걸 깨뜨리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골자입니다.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려 보십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 안에 왕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할 수 있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 든든한 성. 지금 여러분 만리장성이 무너졌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리고 무너진 거예요. 이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복된 땅이. 7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31왕이 완전히 미신 땅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7 족속 31왕이 완전히 손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기브온 족속은 아부하러 나왔습니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6째 때까지는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마지막 날은 일제히 소리 지르라.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미 여리고성 가까이 와 돌 때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 가나안 땅 사람 간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간담 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담 녹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의사 보고. 간담이 뭐냐 물었더니 간하고 담낭이 녹은 거래요. 그러면 간하고 담낭이 녹으면 어찌 됩니까? 물었더니 죽는 거는 물론이요. 간하고 담낭이 녹아버리면 일단 걷지를 못한대요. 못 걷는데요. 간하고 담낭이 녹아버리면요. 간만 녹아도 죽는답니다. 간이 녹아버리니까 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담낭이 같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서만 싸우고 찌르고 할 것도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왜냐? 미신에 빠져있던 사람들.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애굽에서 일어난 역사들 피 언약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들이 피 받았더니 나왔다. 저 피가 뭐냐? 피 주인공을 만나러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 지금. 알았더라면 문장물 일이 있습니까? 문 열어놓고 우리도 같이 회개한다고 나왔으면 모르죠. 근데 제 생각인데 문 굳게 잠가놓고 있다가 간담 다 녹은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미신 다 박살낸 장면이에요. 나 성경 보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 이 편집을 하는 것도 이 사람 성령 감동받았다. 어쩌면 그렇게 조리 있게 편집이 되는지 몰라. 나는 성경이 옛날에는 이렇게 말이 안 맞더라, 옛날에는요. 근데 일단 말하는데 말도 안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말이 답인 거 있죠.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편집할 때 성령께서 특별히 감동하시네. 아니, 교회를 짓는데도 감동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사역을 하는데도 감동을 하시는데 어찌 성경 66권 형성하는데 감동 안 했겠습니까? 너무 편집이다. 하나님이 직접 편집하신 것 같아요. 잘 됐어요. 뭐 어떤 사람들 약간 뭐 단어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악 전투 보세요. 이게 마지막 성이 남았거든요. 큰 거인들이 사는 성. 그리고 요새는 일반 군인도 공격하기 힘든 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민이 낙심된 이스라엘 힘으로 나이 든 사람도 있고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타난 인물이 모세에게서부터 언약을 배운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전부 낙심해버려. 이스라엘은 낙심도 잘해요. 전부 낙심해버려. 우리 이제 이까지 들어와서 다 죽었다, 이제는. 서기에 보니까 아주 동공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 인물이 갈렙입니다. 누구 앞에 나타났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파송됐을 때 10명이 와서 불신앙에 보고를 해서 우리 전 이스라엘 민족은 죽게 되었을 때 나와 당신이 진심으로 우리 이 땅을 보고서 보고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분은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냐?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전에와 힘이 같다. 뭐 같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자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나를 보내소서.
언약을 딱 얘기했어요. 완전 승리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똑같이 양쪽 날개로 모세를 섬기던, 말하자면 직속 부하들입니다. 똑같이 여호수아, 갈렙. 지도자는 두 명이 될 수 없으니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달리 이제는 승리의 현장으로, 모세하고 달리 이제는 모세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승리의 현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요단을 가르면서 여리고 무너지며 전투에 계속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한 번도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갈렙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데 왜 니만 다 해먹냐,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이쪽 편, 당신은 저쪽 편에서 모세를 섬기지 않았냐? 당신은 지도자라서 모든 것 다 하고 나는 이게 뭐냐? 내가 뭐냐? 요새 내가 뭐냐는 놈이 많아요. 내가 뭡니까? 내가 내지. 그게 바보 같은 놈들이지. 한 번도 갈렙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나타난 거 있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그대로 또 섬겼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요, 힘든 일이요. 그러나 그거는 복음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요. 그거는 가나안 땅이 뭔가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요. 그거는 메시아 언약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요. 모세를 섬기다가 똑같은 친구인데 여호수아를 또 섬긴 겁니다. 왜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위기 딱 왔을 때 그 노인이요, 생명 내놓고 나이가 85세 안악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가나안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냥 미신 우상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다음 달에 사사기를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좀 세밀하게 토픽 되는 것만. 사사들입니다. 사사 뜻이 뭡니까? 통령이란 뜻입니다. 이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 사람은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여러 가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사들을 뽑은 거예요. 요즘 보면 대통령 비슷하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니지요. 왕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영어로는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지란 말은 재판관이지요. 근데 판관 역할도 한 겁니다. 이 대통령 역할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역할도 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입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지요. 사무엘도 선지자지만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사사시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첫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누가 세웠냐?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세울 때, 사울을 세울 때 사무엘은 다른 언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세울 임금은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표상 다윗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울을 먼저 세운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무엘로부터 종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사무엘까지.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인접해야 국가들, 특히 블레셋 계속 싸우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죠. 그 중에 싸움 제대로 대표적인 인물들이 기드온, 삼손 이런 인물들이 나오죠. 여자 같은 경우는 데보라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룻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미래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 구원받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다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어요. 이건 아주 재밌는 얘기도 나오죠. 고부간에 제일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갈등 없이 이 룻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까 말하자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 보고는 야, 이제 나 따라올 필요 없어.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여기 살다가 시집을 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 룻이 가나안 땅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말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나게도 이 룻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아시다시피 다윗 같은 인물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까지가 속 시원하게 여러분 지금 뽑힌 겁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야, 토픽을 알고 성경 읽어야 되니까요. 알고 뭐 언약을 잘 붙잡고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 70인이 하는 일은 70인은 직책도 없어. 그냥 무책이요. 그냥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성경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신학교 이런 다 직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70인 용어는 성경에 보라는 게 직책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70인 용어는 뭐냐? 70인 용어는 70인 용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찾아보라고 했다. 이름 전에 이야기해서 이름 있는 한 놈밖에 해서 도망가는 거는 거예요. 말로 이름 뭐지요? 글로바. 그럼 누굽니까 그거? 도망가는 이름. 그 말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고 안 낸 이상. 아니 주를 섬기는 데가 뭐 때문에 이름 냅니까? 조용히.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주는. 그래서 70인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 공부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인들 잘 받은 것 같아요. 전에 솔직히, 화요일 집회하고, 70인하고, 미션홈하고, 이 학원보험하고, 못하겠어. 내가 죽을 징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아무리 빨리 하려도 설명을 못하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평신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월요일 저녁으로 저녁하고 화요일 저녁에 두 번 딱 나누는 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낮에는 이제는 중요한 용어들 훈련을 이렇게 화요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훨씬 기도가 되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월화 집회는 그냥 하시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그런 축복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다음 달에 사사기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는 이미 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세계로 가라.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전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빌고 세계로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오늘 정말 말씀 자체로 여러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인 구원과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왜 빨리 응답을 안 합니까? 강야 40년 동안. 중요한 이유. 응답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미신과 여러 가지 잡종 우상 문화들 박살내는 메시아의 축복을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닫는 자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0인 영혼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